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신령한 말씀과 가락을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지금도 이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또 핍박을 받고, 당신들이 사는 모든 친척들과 또한 향리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기 쉽고 듣기 쉬우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또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거워 보여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4절, 5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은 제2계명 둘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마침 때마침 우리나라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여러분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문안을 드리면서, 또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는 제사 문제가로 인해서 상당히 가정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이 계명을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전하기 쉬운 것 같고 듣기 쉬운 것 같아도 그러나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1계명, 2계명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회사로 볼 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공인한 1885년 4월 5일 이후에 우리 기독교를 허용해서 선교할 수 있게 했지만은 그 이전에 약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천주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일부 후퇴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단 이 제사 문제를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핍박을 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도 신사참배에서 법황청에서 교시가 내려오기를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식이지 종교는 아니다. 절해도 괜찮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국민 의식으로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단도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교단적으로 약해서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셔서 일면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와 끝까지 반대하는 성도들은 투옥이 되고, 옥중 성도들이 많이 속출하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 같은 교단은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거부하다가 성결교회는 교단이 폐문이 되고 교회를 매각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를 두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하다가 불뭇불 속에 들어간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하기 쉽고 듣기 쉬운 것 같으나 실천은 어렵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이는 한 2,000여 명, 또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 1,500여 명 모이는 이 3,000여 명의 모인 여러 성도들은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고, 또한 이 말씀을 지나쳐 살아가는데 새로운 설교가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신앙의 그런 결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예요. 하나님께 가장 근접한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라틴 말로 우상은 이디오트라는 말은 닮았다. 결코 닮은 것은 아니지만은 영험이 있더라. 예를 말하면 우리 경부성 고속도로를 내실 때 당나무가 몇 개 있었는 겁니다. 그 당나무를 비다가 그 당나무를 톱질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나무를 그냥 두고 길을 우회해서 곡선으로 길을 내려고 했지만은 그 중에 감독 한 분이 예수 믿는 신자를 불러서 나무를 빌면 빌 수 있다. 그래서 신자들을 불러서 나무를 비웠더니 신자들은 죽은 사람도 없고 그 중에 한 분은 뗄나무가 없어가 주여 기어에 뗄나무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기어을 내내 뗄 수 있는 나무가 생겨서 찬양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디오트, 영험이 있다고, 어떤 영험이 있다고 해서 도무지 섬기지 마라. 우상을 우상화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그 우상에게 절대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해석을 좀 들어봅니다. 해석을 적중하게 하셨기에 인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타고나면서 주신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능이 종교심이랍니다. 종교심. 사람은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나면서 2, 3일 되면 자꾸 달라 그럽니다. 그것은 식물에 대한 욕망이지, 본능이지. 그게 누가 가르쳐 안 줘도 그 본능에는 그 본능대로 되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어머니의 젖꼭지를 무는 지혜도 없고 빠는 지혜도 미리 안 배웠지만은 본능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 젖을 잘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16, 17세가 되면은 본능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어봐도 주여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내가 16, 17세 될 때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은 애정에 대한 본능, 가정의 기초가 되는 본능이지요. 그 본능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답니다. 종교심.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무종교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죽느냐 사느냐 대단히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것은 이거는 동서양 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많이 인조를 해서 좀 예화가 퇴색된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1923년 9월 초하린 날 오전 11시 58분이랍니다. 그것이 일본에 동경 지진이 났어요. 동경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동경 복판에 아사쿠사라는 곳에 큰 광장이 있는데 5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광장에 이재민들이 약 4만 명이 모여왔더라 이겁니다. 돌아가면서 불이 뺑 돌아가가 나갈 곳이 없는 그때에 4만 명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중앙통에 사는 다음에 다 지성인들입니다. 선님도 있고 또 신사를 섬기는 신관도 있고 학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유실론자 무실론자 다 돈도 가진 사람들 다 모여서 불길이 다가와서 죽음의 바로 순간 직전에 일어난 말은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가미사마 5개대 중도 가미사마 5개대 신관도 가미사마 5개대 모든 사람이 가미사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불길에 휩쓸려가지고 다 죽는 그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히쿠치라는 신자가 친히 목격담을 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종교학적으로 아주 참으로 깊이 다루어지는 인간 본능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이 본심, 본능을 식욕에 대한 본능, 이성에 대한 본능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 그리고 어려울 때 비는 기도하는 마음, 이 본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그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본능을 가지고 참 한 분의 하나님을 바로 찾고 바로 믿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다 우상 종교로 떨어지더라.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타락이라는 것, 신을 잘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해석을 아주 잘하신 인간성 그 실존을
가장 명쾌하게 밝힌 해석이라고 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따윈이라는 사람은 종의 기원을 쓰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연으로 아미바에서 인간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철저히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무신론을 말하던 그분도 프랑스에 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무신론을 강의하려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큰 풍란을 맞을 때에 그 백합판 위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또 무신론을 주장하고 생물학 강의를 하는데 질문이 있거든 질문을 하십시오 하길래 그 배를 타고 같이 오던 청년이 짓궂게도 일어서가지고 선생님 하나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다에서 큰 풍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바다 위에 하나님과 지상에 육지에 올라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하고 그 해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그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버버렸다는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일본의 가가와 도요쿠시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죄로 인해서 타락돼 가지고 우상 종교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찾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는 겁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글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돋보기를 쓰면 장글이 잘 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돋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 돋보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 신구약이라는 말씀을 눈에 끼고 성경을 보고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참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길이에요. 물질로 하지 마라. 물질로 하지 마. 너희는 한 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히브리 사람들은 중대한 예수 하나님이 중대한 말할 때 들으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셰마.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만 말한 게 듣고 순종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셰마.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번영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겠도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바로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성경이라는 돋보기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만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받아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인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이 만물이 하나님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받으시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붙였다. 그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새사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굉장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의에서 1절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성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로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칼빙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해석을 슬기롭게 하시기를, 이 말씀을 슬기롭게 해석하기를 상당히 문화적인 지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는 자는 우상 섬기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유학에 돼가지고 사서삼경을 정통을 못해서 잘못 전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그 유교에 있어서 사서삼경이라고 대학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이 논어라는 글들은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유교 사상을 대표하는데 중용의 글을 읽어보면 오사야는 본사야라는 말이 있어요. 오사라는 것은 5가지 제사, 5가지 종류의 제사라 이랬어요. 그 제사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제사가 천제, 하늘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역천자는 망이요 순천자는 흥이라. 저는 그 유학의 천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은 제가 사서삼경을 읽어보고 주석책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유교의 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저 뭔가 우주의 이치, 원리, 그 최고의 원리의 중심이 되는 천, 역천자는 망이요 순천자는 흥이라 해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리해요. 그 천제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사 지어서 농사가 잘 되고 풍년가를 부를 때에 지신을 드려요. 지제. 땅에, 이 땅도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1년 동안의 양식을 주신 땅님에게, 땅 신님에게, 땅의 하나님에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등산하시면서 저 앞산 고을에 가보면 부녀자들이나 무당들이 앉아가지고 산을 보고 절을 하고 있어요. 산천대천제라는 게요. 산에 무슨 신령적인 영험이 있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산천제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 왕국시대는, 왕정시대는, 이조시대 보면은 종묘제가 있어요. 이 나라를 번영케 하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영험이 있는 그런 왕들이 돌아가신 그 종묘제, 그 왕들의 영을 모시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나라의 그런 안녕을 구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조상제, 우리 가정의 제사제도가 있다.
이어영 교수가 말하듯이 우리 민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순간적으로 아버지는 수호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인데 그것이 한국 사람의 종교라 그랬어요. 제사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게, 그런 5가지의 제사, 천제가 있고 지제가 있고 산천 대천제가 있고 종묘제가 있고 우리 가정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의 신수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는 도무지 하늘에 대해서나 땅에 대해서나 그리고 산천이나 종묘나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다른 신들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노라.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115편 1절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에 그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절로 곧 넘어가면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영험이 있을지라도 절하지 마라. 그 나무를 비다가 나자빠져 죽는 일이 있어 절하지 마라. 그건 오직 이 우주의 신은 만유를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시스 프란제스코의 찬송을 우리가 시를 찬송을 불렀습니다. 태양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를 성신도 찬양하고 땅의 모든 오곡백화를 땅에 모든 이와 같은 곡식을 주는 땅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와 이웃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라는 이 우주의 굉장한 이런 축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라테우 그로리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받으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둘째로 말씀 가운데는 로마인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바꾸었나니라. 사람 우상이 있어요. 사람을 우상화, 하나님과 같은 신격화하지 마라. 외지에 의하면 저 김일성이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동상이 7만 몇 개가 있다 하지. 7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한 그래 많답니다. 그거는 신으로 모시는 게요. 김일성이가 밭에 가면 농작물이 잘 되고 김일성이가 해안가에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 입에 가가지고 악수하고 또 오면 고기가 잘 잡히고 옛날 박태서의 손년물은 전부 생수가 돼가 마시는 사람 병이 다 나고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공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생산이 잘 떼지고 이렇게 결혼하면 그 앞에 가 서약을 하고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신격화하는 거 하지 마라.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추도 예배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마디 드는데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추도 예배도 한 서너 번 드리면 끝나지 자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꾸 드리는 거 아니야. 한 3년 그것도 유교 사상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제사는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부모의 유후는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3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 나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시대에서 거슬려 올라가면 500년 전에 그 이름이 나와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죽을 때 자식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3가지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첫째로 너희들은 포도 농사를 짓지 마라.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포도주 한 잔을 따라가지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 마시라 하니까 우리는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제일 조상 되시는 그 레갑이 그 아드님 되시는 요나답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를 말씀했었는데, 첫째로 너희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마라. 왜? 주색. 노아가 술 먹고 그 의인이라도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낸 것처럼 술을 마시면 색에 빠질 수 있고 인간이 파멸될 수 있다. 절대로 포도 농사하지 마라. 두 번째로 도시에 가서 살지 마라. 도시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늘에도 보니까 타임지에 메가시티스, 메가시티는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말하는가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농촌은 없어져가고 점점 도시로 몰려온답니다. 21세기에 들어가면 지구는 농촌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도시화된다는 겁니다. 왜 도시로 모이느냐? 이게 출세의 기회가 있다 이게. 그러나 그 글 가운데 써나는 글 내용의 말은 이 도시가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끔찍한 죄들이 자행되는 것이 또 도시라는 겁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 뒷골목에 상상도 못할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도시. 소돔 고모라 성이 번영하고 잘 살다가 무너졌도다. 눈 깜짝 사이에 소돔 고모라가 망하였도다. 저 The Last Day of Pompeii, 폼페이의 마지막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 폼페이도 얼마나 타락된 그 도시가 눈 깜짝 사이에 그 뒤에 그 나라의 뒤에 있는 베스비아 산맥이 폭발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죽었잖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쿠시가 그거 어디서 그 재료를 얻었는지는 잘 몰라도 제일 처음에는 B-29가 원자탄을 싣고 와가지고 어디를 폭격하려는가 하면 일본의 구주 고쿠라는 공업도시인데 군수품 생산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와놓고 보니 그 폭탄 떨어뜨리는 도시의 구름이 아주 농도 짙은 구름이 끼어서 구름 끼우면 원자탄은 못 쓴답니다. 그래 제2 후보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와가지고 6일날, 9일날 원자탄을 각각 떨어뜨리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가장 더러운 도시, 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가장 약점인 이 더럽고 추한 도시를 심판하사 각성케 하신 줄 안다고 가가와 씨는 그렇게 보고를 한 걸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도시에 가 살지 마라 이 말 한다고 오늘 모두 짐을 싸들고 도시로 들어가라 하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엔간하거든. 엔간하면 막 들어갔어. 딱 맞이기도 있거든. 막 거기다가 사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양을 치지 마라. 양치고 살아라. 양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언을 지키라 그러잖아. 주색에 빠지지 않도록 포도 농사하지 말고 도시가 살지 말고, 세 번째로는 뭔가 양치고 살아라. 양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주의 종이 주시는 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 보라, 레갑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라. 사람이 부모가 신앙으로 주어진 그 유언을 500년 동안 지켜왔잖나.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선민이 이 땅이 있는 동안 그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손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물며 너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깊이 순종하고 살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의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유언을 깃들고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어준 그 믿음을 잘 받드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도다. 사람을 도무지 하나님같이 섬기지 마라. 어떤 목사님이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래 이제 어떤 극장 앞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가히 극장 밑에 많은 사람이 극자 4,000원씩 5,000원씩 모두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 목사님은 길거리에 나가지고 극장도 한번 들어가볼까 어쩌고 생각했겠지. 했다가 그러지가 한 푼 주고 가세요 가니 도저히 목사 걸음으로 극자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보태해 가지고 만 원을 그 그러지에게 주었는 게. 그럼 오늘 고만한 데 있어서 막 갔어. 이게 뭡니까? 집에 가라고 이러니까 이 그러지가요, 무엇이 그래도 참 상당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 무릎을 벌쩍 꿇더니 합장배려하는 게. 선생님 감사하다니. 그 목사가 저쯤 가가지고 이 합장배려는 하나님께 하는 게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예, 내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돈 10,000원 준다고 무릎을 꿇고 쫙 이래저래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 절하지 마소이. 앞으로 돈 많이 준 사람 봐도 그러지 마소. 그거 취소합시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지. 이게 뭡니까? 펄떡 끄고 그래가지고 교정을 하고 지내갔다는 게. 그 목사 얼마나 그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 이 부흥에 가면 부흥에 어떤 부흥에 보면 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 막 hon교회가 은혜 도가니가 되면은요 목사를 막 천사같이 몰락하는 길.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사는 도지사도 와가 있고 국회의원도 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어 그 서가 있는 게라. 도망가 뿌는 게라. 가지도 안 하고 도망갑니까? 내가 이 오늘 저녁에 이 은혜 이 근본 부흥회 하는데 이 역사가 딴 데가 해보니 그리 안 나오더라는 게요. 그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다가. 그 성령이 하시는 게요. 영광 받는 건 하나님이 받지 내가 말라고 얘가 반락하네. 그 도망가 뿌는 게. 한국 교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절취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다 중도 하차 하나님 모간지 다 잘라가지고 주의 종문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같이 칭찬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몰라서 오해받고 욕들어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이 병 고쳐주시고 빵 주시고 다 해줬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당신이 절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 안 돼. 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절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현대인들의 문화적인 우상이 하나 있어요. 또 그게 뭔가 운동이 스포츠. 이 스포츠에 대한 특히 미국의 신학자 볼 틸리가 우리하고 조금 신학적인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폴티는 말하기를 스포츠야말로 현대인의 대리 종교가 되고 있다. 스포츠에 쏟는 정열, 돈, 정서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니든가. 동시에 올림픽이라는 것은 재전이다. 올림피아 산에 신들이 모여서 그 산하에 있는 그 산하에서 내려주는 불을 받아서 성화라고 하며 그 성화의 불길이 높여 쳐들면서 그 순간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육체의 명과 경강을 100%로 보시고 이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올림픽은 이거는 제사라는 게 4년마다 열리는 제사라는 게. 볼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라면은 이 올림픽은 제고해야 될 문제이다. 오늘은 전 세계가 4년 만에 한 번씩 올림피아에 있는 그놈의 신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현대인의 감각에 스포츠는 올림픽이라는 미모, 국력을 기울여서 하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행렬. 우리 성도는 그것이 우상인 줄을, 아니 그거는 올림피아에 있는 신들,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전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기독교의 신학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신학이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실입니다. 보세요. 저 올림피아의 제전에 성화의 불길을 높이면서 제사라는 것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육체의 곡성미를 신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이런 육체를 주는 신에게 찬양합니다.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운동이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위에서요 각을 다 떠서 다리를 꺾어버리고 창자 끄집어내가 기름들 다 태워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의 육체의 곡성미 속에는 성적인 이의도의 작용, 성적인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신령한 능력으로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다. 이 볼틸리라는 사람이 상당히 현대인들이 스포츠에 대한 우상 숭배,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숭배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물질이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그것이 헬라 원어성의 마몬, 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말로 물질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받으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지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요, 물질에 주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새 부도 나가지고 죽는 사람 많대. 자살하는 사람. 그 사람들 물질이 지킨 줄 알았는 거죠. 그 지킨 줄 알았기 때문에, 지킨 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게요. 좀 더 기면 그게 물질이 신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얘기 하나 합니다. 저 북쪽에 서쪽에서 큰 공장 200여 명의 직공을 거느리고 사던 이와 같은 직조 공장 사장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이상하게도 앞집 뒷집 같이 났어요. 뒷집 사람은 건총 자살했어요. 그러면 앞집에 있는 이분은 그때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부도 났어요. 교회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물질에 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부도 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 나는 그 부도 난 이후에 목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도 났다 하면 기가 막힙니다. 참말로 어떤 데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날은 제가 신학교 간다고 어느 골목길을 접어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끄꾸정하니 다 부서진 자전차에다가, 그게 뒤에다가 이 같은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실었는데 나무집 대문을 실고 있어요.
그 집에서 아마 고물을 팔았는 모입니다. 시련데 히트보이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라요. 하도 놀래가지고 제가 그만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외면하고 그래 신학교 교수를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요새 나는 이제 알고 아이고 요새 부도 나가지고 왜 지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요. 그리고 요새 뭐 합니까? 보통 사람 가겠어요? 예, 요새 고물 장사합니다. 고물. 아이고 집사님요. 내 그 집 아무집 문 앞에서 고물 자전차 부사진 거 거기에다가 고물 실어 다는 거 봐십니다. 눈물을 더 흘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 내게 주실 때 그 눈물을 내게 주실 때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는고? 상하지 아니에요. 물질이 신이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자살합니까? 1929년 미국의 월가에 정권 파동나고 미국 경제가 파동날 때 안 믿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많았지만 유대인 자살 안 하고 기독신자 자살 안 하고 그 어려운 환란 중에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이와 같은 기독신자의 그 뜨거운 믿음이 미국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오늘 경제대국이 됐다는 게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지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철저히 현대인들은 무슨 속에 전부 다 경제.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 현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지식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학생 하나가 중학 3학년입니다. 1등 하다가 2등 하다가 1등 하다가 2등 하는 게. 그런데요, 1등 하고 2등 하면 머리가 좋은 한 5점 차이, 3점 차면 못 따라오는데요. 0.1점 차이면 시소 게임 하는 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1등 하다가 2등 하다가. 그리 안간힘으로 2등, 1등 하락하다가 애기가 미쳐버리는 게. 아들 그리 공부시키지 말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인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무슨 신입니까? 무슨 신주 따입니까? 잘하면 좋지. 서울대학 들어가면 좋지. 연대 경대에 나오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을와 지식으로서 귀하게 생각하지. 그걸 신과 같이. 그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말입니다. 예. 나는 그거 안 나오면 가정에서 아를 말이 병시 잡는 사람들, 그 아바의 덩시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불을 놓고 보고, 네 최선 다 했나? 예,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됐네, 이 자식아. 그 학교 하면 학교 아이가 사람이 안 된다 하더나. 왜 그래요, 왜? 왜 지식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것이에요. 참다운 지식은 칼빈이 말하듯이 참다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르버트 테니슨이 말하듯이 이 스트롱 선 오브 갓 임모탈 러브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여 불멸의 사랑이여 하나님이 굳센 아들 당신의 눈동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도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전도서의 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지혜가 많으면 별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솔로몬같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를 많이 쓰고 시문학을 하고 식물하고 박물학자지. 박물학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위의 모든 지식은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어떠미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받아서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유의 주가 되고 그분만 바로 알고 살면 다른 그 우상 안성님은 복을 주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길게 집에 가면 뭐 한번 할 게 있습니까? 요새 죄송합니다. 건티는 여러분이 같이 읽읍시다. 같이 내 혼자만 과음 들이지 말고 20장 보세요. 20장 다 같이 5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7절까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라 했지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랍니다. 예. 무신론자도 하나님 미워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이 3, 4대 저주하겠다는 게 3, 4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는 종교 현상학적인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종교 현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무속 성교를 많이 섬기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말 같아요. 가사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제사를 드리지요. 정월달도 드리고 2월달도 드리고 어떤 분 집에는 12월달 자꾸 드린다가 12월달 동안 매달의 제사가 있는 집이라 있다 하대.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 드릴 때 무엇입니까? 그 제사 드리는 시간 초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주를 부어가지고 영을 불러요. 영을 부른데요. 영이 오는 게 아니지. 아버지 영이 오는 게 아니지. 할아버지 영이 오는 게 아니지. 마귀가 오는 기라. 신학적으로 마귀가 오는 기. 마귀가 아버지의 탈을 쓰고 오는 기래요. 그래 오는데 자꾸 초원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자꾸 성령을 자꾸 받듯이 제사들이 마귀를 자꾸 받아요. 이렇게 마귀를 자꾸 받는 때문에 그 가정에 미친개이 나고 점쟁이 나고 공진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바약자가 나오고 제사 오래 지내면 가문이 망해요. 제사를 오래 지내면 그거는 김덕신 목사가 말해요. 목회학적인 이 카운셀링이 그런 게 나오는 길이에요. 예, 제사를 자꾸 많이 지내. 그것이 뭐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은 종교 현상학에서는 제사를 자꾸 드리면은 드릴 때에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지가 제사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안 되는 게예요. 우상님은 하나님 미워한다 하는 길. 그럼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길. 의에 대한 질투예요. 왜 그러면 이거는 간음죄와 같다는 길.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미국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들 미국 가가 유심히 들어봤는 게 있어요. 길거리에 부부간 생기면요. 큰 길 쪽에는 남자가 서고 길 안쪽에는 여자가 섭지대. 내가 그 워싱턴 DC에 가면 걸어가다 봤어요. 그런 남자가 말이지 가다가 어떤 여자를 봤는 게라. 여자를 유심히 부인이 가다가 대발이 그 길 까는데 말이지. 자기 남을 기대기를 찰서 때리더라. 그래도 꼼짝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대. 우와, 미국 사람들. 그 질투가 없는 부부는 안 되잖아. 예, 아내가 다른 남자를 실컷 보든지, 남자가 다른 여자 실컷 보면 기대기 때려야 되지. 기대리만 때리나 취하고 보여야 되지. 그게 인지상성이라, 그게 정의심이라 하는 거예요, 정의심.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취하고 보는 기라. 한 번 맞는 길이에요.
그 제가 이 동아일보를 한때 오래 봤는데 박정희 씨 대통령 나올 때 교육현장에 조상의 을을 되살리고 가는 그 글을 읽다가 아이고 이 어른이 복고 정신이 있는구나. 이 큰일 났다. 앞으로 무슨 짓을 할란지 모르겠다. 과연 보니까 막 동상 많이 만들대요. 동상 무슨 동상 제마식 오전 내가 김덕신 목사가 그걸 잘못 붙이가 말하는지 모르겠 꼭 5년 동안 못 왔는데요. 5년 동안 신문 못 왔는데 오전에 제막식 오후에 어느 건널목에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 40여 명의 차가 치여서 직사를 했다. 무슨 제막식 오후에 저 바닷가에 배가 가다가 파손돼 가지고 40, 50여 명이 죽었다. 또 뭐 어쩌다가 무슨 차 사고나 이래 가지고 꼭 사고나대. 5분에도 보니까 말이지 이 33m 되는 33m 100몇십 피터 되는 이 우상 세우는 날에 저 뭡니까? 청주에 와우입니까? 뭡니까? 아파트에 무너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을 뻔했기를. 나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국교를 삼는 것 같이 이 민족이 기독교화, 기독교 중심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안 돼, 얘. 벌 받아, 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다. 다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도다. 왓손 박사는 우상 섬기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거는 자비다. 막아주는 자비, 아껴주는 자비, 인도하는 자비, 공급해주는 자비, 그리고 받아주시는 자비, 고쳐주시는 자비, 살려주시는 자비, 받들어주시는 자비, 용서해주시는 자비, 교정해주시는 자비, 위로해주시는 자비, 건져주시는 자비,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한번 통성기도 여러분 가정에 제사 문제는 고생 많이 하는 성도 동정합니다. 그러나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와예. 다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참 신뢰하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다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으로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